오늘 말씀은 신명기 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성민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뜻이며 성도를 보실 때의 중요한 기준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이죠.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당연히 성도는 거룩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향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의 길로 인도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1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자, 여기서 당시 이스라엘이 가나안 진입하는 것이 녹록치 않았음을 알 수가 있죠. 말씀에 쓰여 있는 그대로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스포츠 경기를 체급으로 나누어서 경기하는 걸 볼 수 있죠. 그 체격 차이가 승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맞닥뜨린 7족속은 체급이 훨씬 높았던 그러한 존재와도 같았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적이었죠. 거기에다 1대7 혼자 7을 상대한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은 애초에 하지 말아야 될 싸움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고 친히 쫓아내셔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들을 처리할 방법을 세밀하게 지시하시죠.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핵심어가 무엇입니까? 진멸할 것이라. 진멸을 명령하고 있죠. 또한 어떠한 언약도 그들과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혼인하지도 말고 우상은 철저하게 타파하고 불사를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지금은 싸울 때라는 거예요. 뽑아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헛된 상생은 꿈도 꾸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상생, 말이 좋아 상생이지 잘못된 것과 상생하면 자칫 같이 망합니다. 우리가 겨울에 귤을 한 상자씩 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할 일이 뭐예요? 상자 전체를 열고 무른 것을 골라내야 됩니다. 상한 것을 찾아내야 돼요. 왜요? 그것이 썩고 곰팡이가 피어나면 그로 말미암아 주변이 금세 영향받기 때문입니다. 전염병도 그렇죠. 격리하고 차단하는 것이 마땅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7족속도 같은 의미였습니다. 이들이 본래 인구도 많고 힘도 셌어요. 친하게 지내고 상생하는 게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진멸하라. 불쌍히 생각하지도 말라. 특히 통혼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함부로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정에 끌리지 말라. 통혼의 결과는 혈연 동맹에 그치지 않고 그를 통해서 악한 종교와 문화, 관습, 우상까지 유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혼합주의를 지금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를 6절에서 한마디로 설명하고 있죠.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우리가 성민,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래서 성민은 성민으로서 지킬 게 있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거룩해지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서 행할 때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다서 1장 20절은 말씀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그래서 성민, 성도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야 됩니다. 늘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요. 한순간도 부르신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하나님은 그들을 성민으로 세우신 이유를 7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그들을 성민으로 세우신 이유는 그들이 잘나거나 숫자가 많거나 강하거나 어떤 특별한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와 연결된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곧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거죠. 연약할지라도 은혜 부으시면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름받은 자답게 성민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세상을 소망하지 말고 진리 되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성민으로 세우신 또 다른 이유가 나오죠. 그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셔서 기회 주시고 사랑하셔서 그 조상과
맺으신 언약을 그대로 이행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은 그들에게 어떠한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 그 섭리와 은혜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9절로 11절의 말씀,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를 생각하시고 사랑하셔서 맺으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며 우리가 말씀을 지켜 살아갈 때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신다 재차 약속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에 믿음에 화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사랑에 사랑으로 화답하시고 우리의 순종에는 은혜로 화답하세요. 하지만 주의 계명을 무시함으로써 하나님을 의심하고 미워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합당한 보응을 받게 하신다. 이 역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그래서 가슴에 새겨야 돼요. 보응이 아니라 화답받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시고 우리를 존귀케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언약을 지키고 항상 믿음의 바른 길을 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성민으로 부름받았으므로 거룩으로 무장해서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고 그 어떤 타협이나 절충 없이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는 신앙에 타협이 없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며 악한 마귀를 이기고 사랑과 순종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은혜와 축복으로 화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반석 위에 기초를 놓고 살 때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지점이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진멸할 것을 진멸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며 신실하게 믿음 지켜 살게 하옵소서. 그 믿음을 통해서 복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바른 삶의 기준으로 하나님 도구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